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그 이후에 제자들 중에 특히 이 베드로에게 강력한 변화가 하나가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분명해지고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곧바로 복음을 전했죠. 그때에 3천 명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걷지 못하였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복음을 또 전했는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 복음 전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믿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다 감안하면 베드로의 이 전체 두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거의 10,000명 이상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역사이지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했는데, 이 며칠 사이에 10,000명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도 하나님께 기쁜 일이시겠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비교도 안 되는 가장 큰 기쁨이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강력한 복음의 확신으로 쓰임 받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처럼 강력한 이 복음의 확신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일을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무리들이었는데요,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는데요, 성전의 관리자들, 또 장로들, 서기관, 또 여러 대제사장들과 그 대제사장 문중까지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한마디로 이 유대 민족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믿게 되고 하였던 이 일들을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 성전 관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많은 군중이 모이고 열광하는 이 분위기가 그 성전 경내를 소란하게 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이들이 막 흥분하다 보면 군중 소요 사태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경비 책임자 입장에서는 이 일이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유대 최고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기관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입법도 하고 또 판결도 하는, 사법권도 행사하는 그런 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평소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치기를 부활은 없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의 특징이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전하게 되니까, 또 사람들이 이것을 믿게 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전하였던 그 말씀에 흠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곤란했던 것이죠.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들보다 더 근본적인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문제였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 제가 아까 나열해드린 그들 모두는 조상 대대로 이 유대 민족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했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백성들 사이의 송사를 이렇게 가려주는 그 재판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권위 있고 존경받는 자리에 항상 있었던 사람들, 그 무리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하였던 그 갈릴리 시골 출신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죄사함이 어떻고 또 부활이 어떻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들이 화가 난 것이죠. 게다가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는 겁니다. 3,000명 믿고 5,000명 이상, 10,000명 이상이 며칠 사이에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들이 점점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것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쌓아왔던 것들을 흔들어대는 듯한 그런 위기의식인 것이죠. 무엇보다 이들이 마음에 가장 걸렸던 것, 두려워하고 신경 썼던 것은 그런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가 침해당하는 것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따져 묻기를 7절에 그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유대 민족의 주인이었는데 너희가 지금 와서 너희가 뭔데 그런 말들을 퍼뜨리고 다니느냐, 이 군중들을 소요시키느냐, 흔들어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득권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복음 앞에서도 행사가 되면 너무나 무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고요. 결국 나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도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다 듣고 알고 또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냈죠,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복음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로는 복음이 들려지고 이해가 됐는데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동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가슴에는 이 돌덩이처럼 단단한 그 기득권이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이들은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머리까지는 들어왔는데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가장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더 주장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내어줘야 되고 더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망치게 되고 궁극적으로 자신도 자신의 영혼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앞에 내세우는 기득권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기득권 가진 사람이 없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직 뭐 이렇게 교회가 작아서 기득권을 행사할 만한 그런 정도가 못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만 남았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은혜 받는 것만 남은 거예요. 복음이 머리로 들어와서 귀로 들려지고 머리로 들어와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이것이 충만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좀 걱정해야 된다면
저만 잘하면 되겠죠, 여러분. 목사라고 이렇게 제가 마음대로 하거나 뭐 이렇게 내 말만 따르십시오,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사실은 근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득권을 하나님을 향하여 행사하고 내세우려고 할 때도 있어요. 어느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하루는 한 유명 가수를 이렇게 눈여겨보셨다가 전도를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와라 하셨는데, 이제 그 가수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하기를, 목사님, 그런데 그렇게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 가면 더 이상 죄는 못 짓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저는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예수님 못 믿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는 자신이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기득권을 하나님 앞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서 그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에 끌려 망하는 길로 점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서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생각나시죠? 지금 머리 위에 이렇게 하나씩 떠오르고 계시는 거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들 주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돌덩이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행사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복음이 은혜가 되지를 못해요. 동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베드로를 추궁할 때에 베드로의 답변은 10절에 너무도 단순하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에게도 강력한 그 복음의 확신으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유명한 선포를 하지요.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당신들 심령 가운데 단단한 돌덩이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기득권이 아니라, 당신들이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당신들이 예수를 붙잡아야 당신들은 살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게 동등하게 이야기를 할 수조차 없는 사실 미천한 사람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베드로는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요, 권위도 없고 성경적인 지식도 다 초라한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 기라성과 같은 어마어마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베드로에게는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강력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베드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강력한 복음의 확신을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이 원래는 그 이름 안에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석, 아주 단단한 돌인 거죠. 이 반석은 성경에서 주로 이 건축자들이 튼튼한 집을 세울 때에 귀히 사용하는 그런 단단한 돌, 이것을 반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이런 비유의 말씀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베드로가 한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시면서 비유적으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반석 같은 베드로가 깨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례한들에게 잡혀가실 때가 있었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멀찍이 뒤쫓아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배신한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실패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실패감에 사명감도 다 버리고 다시 고기 잡는 옛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였죠. 숨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건축자들이 귀히 쓰는 그런 반석이 아니고요. 건축자들이 쓰려다가 못 쓰게 되어서 버린 돌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실패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향에 가서 실패감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죠. 버린 돌과 같은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질문하시기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3번 물으시죠. 그리고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사명을 다시금 부어주시고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복음이 되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자기 스스로도 소망 없다고 여겨지는 정말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돌과 같은 나 같은 사람도 다시 부르셔서 머릿돌 삼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이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주님이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때에 베드로는 너무도 강력한 이 복음을 깨닫고 확신함으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자를 사용하신다. 버려진 돌을 다시 일으키셔서 머릿돌로 삼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하신 분이지만 이 약한 자, 실패한 자가 더욱 귀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본을 보이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시편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너희가 세상의 실패자라고 낙인 찍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구원의 머릿돌 되게 하셨다. 너희가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당신들이 그 예수를 붙잡아야 그래야 삽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베드로가 강력하게 전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확신은 실패한 자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여러분 결국에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 듣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 실패한 자를 가장 주목하시고 사랑하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자에게 이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확신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죠. 올해 감리교 신학대학교 졸업식에서 그 졸업생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중에 총장님께서 그 설교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누가 이렇게 글을 올려두셨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공유를 합니다. 그 총장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이겠습니까? 심장도 뇌도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곳은 아픈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가장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가는 곳은 아픈 곳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겠습니까? 병들고 아픈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세상이 병들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픈 곳, 실패한 곳, 무너진 곳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부모가 가장 신경을 쓰지요. 동역자들과 교인들도 함께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플 때, 우리가 실패할 때 더욱 우리를 신경 쓰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에 한 가지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더욱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더욱 주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학교를 이제 마치고 사역 현장에 나가는 졸업생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믿음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실패자야. 또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가장 사랑으로 돌보시고 관심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또 버린 돌과 같은 나 같은 사람도 다시 붙잡으셔서 이 머릿돌 삼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인격적인 복음으로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가 가장 복음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강한 확신으로 담대히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께서 어떤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픈 교회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교회요, 사랑하는 교회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중심은 큰 교회,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아픈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갖고 또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반석 같은 믿음만을 자랑하기보다 버려진 돌과 같이 믿음에 실패한 고백들을 주님께 정직하게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또 힘주시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예요. 큰 교회들은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는 한국교회, 그것이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교회예요. 정직하게 그렇게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생기고 기득권들이 생기고 지킬 것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이름과 자리와 명분과 그런 껍데기들만 남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앞으로 약해질 때가 있고 또 실패했다고 여겨질 때가 혹시 온다면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주목하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일으키기를 원하시겠구나.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과 내민 손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그 어느 교회보다 가장 돌봐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사랑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또 양평교회 위에 강력하게 확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양평교회가 이 땅에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수없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비밀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의 비밀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